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보살핌 안에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가족을 만나고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우리의 정을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시간 동안에 또한 주님께서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죠. 하루속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마음속 깊이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기간 시간 되도록 예수 믿으세요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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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하신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오늘 예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통일찬송가 354장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나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나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가 항상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사랑의 주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달이 됐습니다. 10월에 모든 곡식을 이제 거두게 하시고 10월에 또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명절에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모여 추석을 맞이할 수가 없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아버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이제 아버지 나의 땅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아버지 가정이 화목하며 형제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셨어서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영동 땅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 영동 땅에 많은 아버지 오만의 인구가 있지만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더 축복된 그러한 영동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축복의 길을 알지를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축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에 아버지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 우리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들이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동 땅에 우리 방주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 방주에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학생회 청년회 장년회까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많은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가서 또 아버지 우리 방주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항상 아버지 또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버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성도들은 참 아름다워 참 얼굴에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우리가 또 항상 이 땅 가운데 의를 섬기며 또 아버지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기쁨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주여 침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아버지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기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 직분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가서 힘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쥐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땅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아버지 땅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쥐어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런 이정자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에 나가 선교사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 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러한 선교사님들로 설 수 있도록 쥐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아버지 이단의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단의 세력이 너무나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쥐어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들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쥐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또 아버지 이슬람과 동성애를 주님 아버지 처벌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여 이슬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 또 김정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주님 바꿔주시고 북한 땅에도 이제 아버지 믿음의 땅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주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피곤치 않는 그런 몸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 놀라운 계획 속에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또 성가대를 지켜주시고 오늘 성가대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에 아버지 성가됐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여기까지 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성가대가 늘 아버지 주일마다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가대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가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믿는 보다 더 믿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라도 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믿는 보다 더 믿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믿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귀한 성가대원들 다시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다시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삶이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짐으로 우리가 쉽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여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성가대가 다 있으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 성가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이 예배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협소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가 이제 어떤 제한 조치가 정도 풀리는데요. 제한은 없습니다. 인원 제한은 없는데 한씩 마스크를 쓰고 거리 제한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교회가
컸으면 성도 한 사람당 1m씩 앉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모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날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회복되어지고 또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옳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무나시 그러면 이런 뜻인데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송가 215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존재,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아멘 안 할 줄 알았죠.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뭐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나님의 언약만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란 그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그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겸손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죠? 아닌가요? 약간 틀리신가요? 때로 틀릴 때도 있습니까? 반만 맞고 반만 틀린가요? 양념반 후라이 반도 아니고. 아니면 항상 하나님은 옳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순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항상 옳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뭡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신안에 경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쉽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건 오류입니다, 오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미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온 사람일수록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껏 내가 경험해 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요즘 괜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학생들 보면서 내가 저때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데. 더 잘할 수 있겠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더 잘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광야의 40년도 결국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하나님을 통한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 최고의 훈련은 뭐냐? 절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네, 절대 순종. 이 절대 순종은 하나님께서 항상 옳다라고 인정함. 인정함? 네, 좀 우리말을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데 인정하면 내가 뭔가 이해되고 깨닫게 될 때 인정한다라는 뜻인데 근데 저는 이 말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수용할 때,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절대 순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오늘 요단강을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첫째로 할례를 행하라 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자, 가나안 족속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올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위기 때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길갈은 어느 곳이냐? 원어의 뜻을 보면 굴려버린다, 굴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성경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굴렸다, 굴려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가게 하셨다. 길갈은요, 이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두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여리고 사람들이겠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판단으로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까지 그냥 쳐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죠? 멈출 수가 없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그런 말 아시죠? 물 저을 때 노져야죠. 물 건넜으니까 여리고까지 그냥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그 길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남자들을 향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는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할례가 뭘까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 오늘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처음 할례를 시작한 게 언제죠? 그것은 바로 아브람 때입니다. 아브람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언약 백성, 언약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뭘까요?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언약이다. 자, 당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은 사실 법과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될까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힘 있는 세상에서 힘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그 할례를 행할 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수술을 했을 때 싸울 수가 있어요? 못 싸우는 거죠. 약할 때 싸울 수가 있어요? 못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할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어서 뭐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수술 도구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싯돌로 그것을 날카롭게 해서 그것으로 표피를 베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피를 베어냈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맨살을 잘라내 버리니까.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무장해제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적이 쳐들어온다면 그냥 무방비예요. 침노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것을 따를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 붙잡혀버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온 그 사건 앞에서 가서 여리고를 향하여 싸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잠시 멈추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의 그 출애굽한 처음 1세대의 그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이미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자손인 2세대는 요단을 건너오기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앞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그 길갈 앞에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저기 앞에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가나안 족속이라는 대적, 언제 덮쳐도 이상하지 않은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길갈에 머무를 동안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결국 누구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정말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임을 믿고 너희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순종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그럴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 자, 아모리와 이 가나안, 여리고, 이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 가나안 전체의 이 나라는 연합국가예요. 민족국가예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왕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으므로 그것을 세상이 듣고서 뭐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 그래요. 정신을 잃었다는 게 뭐예요? 기절했다. 기절 초풍했다.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듣고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다. 감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난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시죠. 결국 가나안 족속과 그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이 지어놓은 견고한 성을 의지하며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 성 안에서 제발 여기로 오지 마라, 여기로 오지 마라, 제발 우리 앞으로 오지 마라, 우리 앞을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만 아니길, 여기만 피해 가길,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띠리링 이제 여리고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빰빰빰빰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책임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결국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3번의 절기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자기들이 있던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 이스라엘 그 성전으로 모인다고 생각했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모든 남자라고 했으니까 예외가 없는 거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침노하지 못하게 하신다. 저는 이 코로나19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행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성읍을 비워둬야 할 때에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터에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비로소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광야를 떠돌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 앞에 조롱거리로 살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이제 끊어지고 굴러가게 하시고 길갈처럼 굴러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의 왕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들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조롱과 수치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께 성성껏 드리신 예물에서 여러분의 축복을 제가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 시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와 복을 누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계수하며 은혜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오히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도록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내가 내 백성에게 이같이 축복하리라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항상 복을 내려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복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고 평탄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 토한 농토한 직장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병마라도 그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병마와 싸우던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병상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9월, 10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호명만 하겠습니다. 명단을 띄워주시면 9월 생일은 6일 우리 이정우 권사님, 9일 김명순 집사님, 11일 김재국 집사님, 22일 최종희 권사님, 24일 장인재 청년 이복식 집사님, 25일 이상인 권사님, 26일 최윤숙 집사님, 30일 강정순 집사님, 그 다음에 10월 1일 강영순 집사님, 10월 3일 곽기정 권찰님, 10월 4일 김재선 집사님, 10월 7일 이용구 집사님, 8일 김혜순 집사님, 11일 정재순 집사님, 12일 백옥선 집사님, 14일 박철호 청년, 16일 김선엽 집사님, 23일 강경무 집사님, 손여순 권사님, 27일 박유진 학생. 혹시 빠지신 분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손 들으십니까? 우리 축하송은 하지 않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과 10월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생업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일터를, 직장을,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태어나 계신 그 이유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이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오늘까지 제한 조치가 시행되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요. 10월 둘째 주부터 인원 제한 조치가 거리 두기를 지키는 한에서 풀립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 거리가 1m를 두고서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넓으면 그 공간들이 있으면 그 공간들을 다 활용해서 다 참석해도, 얼마가 참석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저한테 이렇게 도에서 오는데요. 그런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장소가 협소해서 좀 그게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조금 우리가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됨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심 식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오늘은 9월 10월 생일 축하 및 운영위원회를 모으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안건은 다른 게 아니고 행사 준비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들, 뭘 준비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떨까요? 오늘 모일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어떠실까요? 운영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운영위원회 모임. 제가 그냥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원래를 하려고 했는데 각선교 원래는 다음 주로 좀 미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좀 공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문자가 이제 저도 계속 유심히 보면서 군청이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문자들 계속 살피다 보니까
그것이 좀 이 제한 조치를 풀립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뭐 문자로 계속 오늘까지는 제한 조치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문자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렇게 되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각 선교회 원래에도 다음 주로 좀 연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신입 임직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 제가 문자를 다시 보내겠지만 꼭 다음 주 2시에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 안 하면 다음 주 2시에 참석 안 하시면 신입 임직자들이 임직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진짜 안 오면 안 되는데 네, 그렇지 않겠죠? 네, 꼭 참석해 주시기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 오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니까 꼭 왜냐하면 이 행사 순서에 뭐 입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서 또 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 그 좀 알아야 그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중구난방으로 막 정신이 없이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2시에는 꼭 새 임직자분들 모두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장학금 마련 바자회를 위해서 10월 1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주교사 주관으로 하는데요.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여러분들 물품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또 이것도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그래서 속히 좀 가져다 주시고 우리 교인들만 모이는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만 모이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주시고 철저히 위생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번입니다. 헌당식 및 임직식 예배가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충북 지방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멈췄다가 조금 이제 시작이 되어 더 늦출 수 없는 이런 행사들이 지방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참석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 행사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않고 임원 목사님들하고 몇몇 그 교회 성도들 몇몇만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22장 1절과 2절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하게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무엇보다도 점심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시는 봉사위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